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짧은 설교. 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더 짧은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가장 짧은 설교. 예, 오늘 가장 짧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전하고 나서 나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 있을 때도 천부장 루시오 아래 있을 때에 그 유대 사람들 한 40명 이상이 바울을 천부장이 있는 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 매복해서 당금을 들고서 바울이 지나갈 때 뒤로 가서 바울의 목에 칼을 대고 목을 끊어버리려고 했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가 가서 재판장에서 바울은 죽여야 할 놈이라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했는데 그 답을 오늘 25장 19절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는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총독인 페스터스가 벨릭스 대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터스가 가이사랴에 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재판하자. 그리고 재판을 요청을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이 페스터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논쟁점이 뭔가 보니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논쟁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두 가지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몸이 십자가의 못에 의해서 또 창찔림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몸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중요성은 예수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영어로는 vindication,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은 신적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주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갈하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무한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시는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은 곧 성령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머티리얼들,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 이 세상에 있는 떡들을 먹으면은 소화돼서 뒤로 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영원히 지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그런 떡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적인 삶을 살게 하는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게 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컴컴해서 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실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이 정치를 잘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지만은 누가 말했듯이 정치는 허상이다. 된 것을 쫓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실상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서 영생을 가지고 오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고 그렇게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법정에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자기 자신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또 이사야 53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지고 대표해서 져서 그래서
자기의 피로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자가 자기 자신이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의 내면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줄 수 없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이 세상에 있는 과학,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을 추구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자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사람한테 영생을 주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고 이 예수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끌어들여서 빌라도의 손으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또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것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이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죽었던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 주장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주는 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디케이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enlightenment, 머리가 밝아지는 깨달음이죠. 이것을 깨달은 예수의 제자들은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예수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세이비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일반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 사람은 또 신성 모독자네 하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가 신적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저 예수쟁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기도 하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리고 억지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저주하도록, 예수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억박지르고 억압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쟁이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 자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저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돌 쳐 죽이는 사람들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는 완전히 신성모독자고 죽어야 할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된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압 광야에 있는 그 이쁜 모압 여자들이 나와서 유혹을, 그러자 이스라엘의 많은 남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또 이 모압의 우상에 막 남자들이 절을 하는 장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간에 전염병을 보내고 한 2만 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렇게 놔두어가는 다른 사람들 다 죽겠다 싶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한 텐트 안에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와 그리고 모압의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페스틸런스, 연병 보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이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이라 생각하고 예수쟁이들을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막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신성모독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마스에게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려고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햇볕보다도 더 밝은 부활한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카운트먼트, 만나자 깨닫게 되었어요. 거의 한 3일 안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예수는 평소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그 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의 조우 만남 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하게 됐습니다.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러고 회당에서도 밝히고, 또 강가에 가서 여러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밝히고, 또 큰 광장에 가서 사람한테도 밝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밝히고, 이 밝히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퍼스펙티브를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또 예수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자로 여기면은 정말 예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의 인간, 하나의 미미한 인간으로 여기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FSU에 전도하러 갔는데 스트로이치 라이브러리 앞에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나는 탈라하시 로컬 처치에서 온 장준영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잠시 동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타이완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누구에 대해서요? 하면서 다시 되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에 대해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타이완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붉긋붉긋해지고 눈에서는 막 핏발이 있으면서 예수 나는 알기 원치 않아요 하면서 나는 불자예요. 나는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고 공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통치, the control of Satan, 사단의 통치를 받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단이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서 방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FSU 캠퍼스는 굉장히 평온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타이완 학생 사이의 대화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영적 전쟁이 캠퍼스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거부한 이 두 사이에 컨플릭이 생기고 전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FSU에 있는 디렉트 라이브러리 앞에서 한 차이나에서 온 케미스트리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역시 제가 예수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사람이 불과해.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이언스야. 과학을 잘 발전시켜야만 인류에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나한테 주장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학은 이 세상 체계에 소속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에 소속된 것은 아무리 발전해봤자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원, 이것만이 온전하게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학이면은 모든 것을 다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는데도 세이탄이 자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컨트롤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은 십니다. 예수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튜어트 라이브러리 앞에서 제가 한 미국인에게 다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국 학생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으로서 예수는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해요. 아주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그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모든 자원을 갖다 부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공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시 디렉트 라이브러리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제가 예수 잠시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자기의 썩을 몸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몸, 하늘의 몸을 자기한테 입혀줄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지기도 하고 불멸이 영원토록 멸망에 빠지는 일도 주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식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들에게 전도합시다. 꼭 말로만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게 합시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잠시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짝처럼 대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문전박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예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엄마나 아빠나 또 형제나 자매나 예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